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국내적으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현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고난을 엄밀하게 구별한다고 하면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더 단단하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좋은 결실과 또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돌뿌리가 있으면 돌뿌리에 채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돌뿌리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큰 장벽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고난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평안한 일만, 또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웃을 수 있는 일만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마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형통은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밟고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지하 감옥 속에,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요셉도 감옥 속에서 밖으로 끌어내 주시고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형통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마는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형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몸부림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밟고 지나가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를 밟고 그 위를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입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밟고 지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언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이 여호수아 10장에 해와 달을 멈추는 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게 되어지면 지금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나중에 아모리 5족속과 그 결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정군이에요. 그 원정군들은 전쟁을 할 때 그 자리에 익숙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밤이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가 있을 때 낮에 전투를 벌여서 빨리 승패를 가름해야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지, 원정군이 점령을 해갖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밤이 돼서 전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리적인 조건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초자연적인 기도가 펼쳐지지요. 어떻게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알련 골짜기에 머물러 달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해가 중천에 떠서 아모리 5족속을 멸절시키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구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만 보더라도 시속 시간당 10만 킬로가 넘고 초속으로 얘기한다면 깜빡하는 사이에 30초, 그러니까 30km 이상을 초당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하는데, 또 공전만 합니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시간당 1600km 이상을 또 스스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진다라고 하면 이건 잠깐 어떤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이 지상을 다 떠나게 되어지고 생명체는 그 순간에 다 멸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그런 모습으로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멈춰달라 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를 보면은 천동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양을 멈춰달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 아니라 태양은 원래부터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 여러분,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당연히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양을 멈춰달라고 했다는 것은 태양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멈춰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천동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원래 태양은 멈춰져 있었고 지구가 돌아가는 입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천동설은요 1992년도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동설을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증명한 그 사건을 1900년대가 되어서야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원래부터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틀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로 생각을 해갖고 이 모든 것들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의 사건이 아닌 것이 아니라, 태양을 멈춘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지, 이 과학적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멈추게 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음에도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확신하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저도 이 성경을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있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다 보면,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지요.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온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기며 온 땅을 우상 단지로 만들었던 사람이, 그 아내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까지 완전히 이방 신상을 섬기는 공주로서 왕비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숑 강가에 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멸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은 이 절망감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 있어라. 거기에 가 있으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너에게 물어줄 터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를 물어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서 물어줬다고 하면 까마귀의 행방을 본다고 하더라도 금방 엘리야를 추적해서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어떻게 물어줬느냐? 한번 시대적인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침 저녁이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우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아마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을 조금씩 그 제단에서 아마 떡과 고기를 먹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런 날이 날수가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 시냇가에 와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물을 드릴 때 까마귀가 먹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배는 고프고 여러 가지 그 배고픔 속에서 이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는 얘기가 저 까마귀가 직접 나에게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 제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 제물을 음식으로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견디라고 하는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저 우상의 떡과 제물을 다시 한번 음식으로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3년 6개월 동안 먹여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든지 서울에 와서 신학교라도 가보려고 와가지고 삼각산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발이 완전히 그 삼각산을 덧입고 있을 때 그 배고픔 속에서 허기지면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식이 놓여 있어서 그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를 했던 나중에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삼각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은 그 배고픔 속에서 눈발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마 생기를 되찾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신약에서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한 다음에 그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성경은 말씀할 때 그 해답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니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릴 것 없고 다 먹어도 되지만은 혹이나 우상의 제물이라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넘어질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상 제물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후를 잘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변함이 없이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그 밤에 길을 걸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조그만 등불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발등에 등불이 조그만 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넘어지지 않고 밝은 상태로 밤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절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먼저 새벽 6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오고 또 조금 지나서
9시에 가서 일꾼을 또 불러오고, 또 조금 있다 12시가 되어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오고, 또 오후 3시가 되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오고, 또 마감되어지는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가서 마지막으로 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일이 없어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다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1시간 지난 뒤에 일삭을 주는데, 요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하루에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그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5시에 데리고 온 일꾼에게 하루에 품삯을 주는 것을 보니까, 새벽 6시에 부름을 받고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에 품삯을 준다고 하면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품삯을 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품삯을 받는데, 역시 오후 5시에 왔던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받았던 사람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새벽에 왔던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또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삼는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나의 행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내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이 거기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두려움과 떨림 속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삶의 환경에 부대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음 이후에나 천국 가는 것 어렴풋하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오고 아침 9시에 왔던 사람이 왜 포도원 품꾼에게 원망을 합니까? 이것은 그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하루에 품삯을 주면서 나에게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돈만이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이 보여졌고, 그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 내 가족들이 오늘도 내가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내 처자식이 굶어 버리는구나. 그 당시에는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 품삯을 통해서 하루에 그 일당을 통해서 처자식에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고 이것이 며칠씩 지속되어지다 보면 영양실조가 걸린 것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다시도 나를 불러서 나를 포도원 품꾼으로 사용하여 준다고 하면
어떠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뼈가 으스러지는 일이 있고 품삯에 10분의 1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자, 이런 자가 나중돼도 먼저 된다라고 하는 세상과의 법칙과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법칙이 천국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두려움과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과학적으로도 5분만 숨을 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5분만 숨을 쉬지 않는다고요? 아유, 그러면 잠깐 5분만 숨을 잠깐 참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분만 산소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5분만 산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그러니까 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 이 튕글려지는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대낮도 어둠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 지상에 지어진 모든 콘크리트는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가 콘크리트의 결합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분만 산소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중단이 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은 다 먼지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순식간에 한 5분 정도 없어진다고 하면 이 공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 기압 때문에 귀가 다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체의 귀가 폭발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자외선이 바로 인체 내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뱀파이어 영화 같은 데 보면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뱀파이어 몸이 햇빛으로 다 막 타버리는 모습 보이잖아요. 아주 끔찍한 모습이지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육체가 타버리면서 남아있는 세포들이 공기 중에 완전히 다 수소로 변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지각이 무너져 가지고 바닷물도 공중으로 다 날리게 되어지고 우주 속으로 빨려나가게 되면서 화성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기적이 되어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관점과 다르되 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하여 먼저 된 자가 또 먼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그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